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이렇게 야외 가셨나 봐요. 새날이 계십니다. 잠시 후에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17년에 4분의 3이 지나간 9월달을 마치고 오늘 10월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 앞에 첫날부터 나와 첫 주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미션을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서원하옵기는 주탄에 계신 우리 최동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님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주 앞에 간구하며 그들이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에 저희들은 함구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주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로 순적히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 다녔었습니다. 연약함, 어리석음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잠시 울려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외국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아마 이번 주간 한국은 엄청 바쁠 거예요. 그렇죠? 추석이 내일부터인가요? 네. 제가 감각이 좀 없어져가지고 추석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추석의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좀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풍성한 음식이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오곡백과 풍성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가나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한두 번씩은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다 아시는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니까 등을 좀 의자에 딱 붙이시고 잘하나 좀 보자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뭔 말 하려고 그러나 내가 아는 얘기가 맞는가 보고 한번 좀 들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저도 좀 우리 또 최동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뭐라 하실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말씀 전하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 본명은 시몬이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명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반석이란 그런 뜻도 있죠. 그의 고향은 갈릴리 호수이 벳세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역시 어부 출신인 요나이고요. 베드로도 또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틴 최대의 담수호로서 수심이 얕은 곳은 한 20m, 또 깊은 곳은 한 200m까지 되는 그런 깊은 곳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져 있어서 호수 한복판에 가끔가다 돌풍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도 수출하기 때문에 어부들은 좀 풍족한 삶을 살았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곳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자의 빈 그물입니다. 이때 강변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애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셔서 베드로에게 청하여 배를 약간 띄우게 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수고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경험에 의해서는 순종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명령입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동이 트는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때고, 또 장소적으로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접어두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의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말씀을 실천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그의 삶의 행동 반경이 갈릴리 호숫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승부를 거는 장소가 바로 그곳 호숫가였습니다. 배 타고 노젓고 그물 던지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은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상생활에서 고기 잡고 배 타고 노젓고 잠자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 어려움에 처한 불경기에 허덕이는 사업장에 찾아오셔서는 축복의 예배를 드려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복이 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설레는 가슴을 안고 오늘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바라보시고 그 갈릴리 해변의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상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만 해도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안고 경험과 지식을 담아 얼마나 많은 모습들로 열심히 그들의 인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한 사람이나 또 열심을 다한 기업의 사업장이나 생업이 잘 되는 쪽보다는 어쩌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탄합니다.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이 통하지 않아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대가 없는 빈 그물을 손에 쥐고 얼마나 허탈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러려면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 생각해 봐야 될 제 짧은 소견이지만 영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불경기를, 어려움을, 환난을 만난 자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처럼
저마다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날 많은 어부들과 베드로가 있었지만 다 기적을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빈 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 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빈 배와 같은 그런 때가 종종 휘몰아칩니다.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완전히 병이 들어 빈 배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해서 빈 배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빈 배처럼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이 빈 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물고 있을 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수록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그런 간증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한 교회에서만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한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어른들이 다 아시고 오래된 사람이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저는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바빠요? 왜 이렇게만 나올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어느 날 이제 첫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막 했지만 긴장도 되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단에 엎드려서 설교를 다 마치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송구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인사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옆에서 쿡 찌르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몰려 하는데 한쪽에서 뭐가 쑥 들어오면서 잘했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교회 2층이니까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또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잘하셨시오 막 이러니까 내가 좀 설교를 잘했나 보네. 이러면서 이제 1층에 딱 와서 집사님들이 아까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갑자기 어깨에 뭐가 슉 들어가더니 내가 오늘 이제 목사 되니까 설교 좀 했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1층 현관문을 딱 지나서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한 권사님이 아이고 제 목사님 돼가지고 설교가 그게 뭐요? 그때 제가 탁 제 머리를 치고 있는 게 들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인간은요, 이게 제가 목사니까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조금만 남들이 잘하고 뭔가 해주면은 금방 저는 단에서 하나님 설교하게 해준 것마다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나왔는데 계단에 신발 신고 내려오니까 누가 한번 잘했어요 하니까 어깨 한쪽에 힘이 들어가고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하니까 양쪽에 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1층에 사니까 갑자기 가슴에 힘이 들어가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감사한 게 깨닫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말라 깨닫게 하시려고 웬 권사님이 설교가 그게 뭐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내가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다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요, 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이제 먼저 교회에서 1년에 장례를 52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제 개인이. 그리고 이제 간독도 있고 제가 이제 뭐 듣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장례 목사 되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갔는데 이제 고속버스 같은 걸 이용할 때 되면은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가서 막 이렇게 뭐라는데 앞에 목사님이란 말을 못 듣고 막 이렇게 어른 대답해 주시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뭐냐 이런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어른들이 막 고식고식으로 인사하는 게 뭐냐 목사님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저를 무슨 뭐 기업의 무슨
모든 것을 아는지 무슨 대단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른들이 막 그래지면은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거 내려놓느라고 많이 고생했는데요. 좀 설교가 딴 데 나왔습니다만 가지고 느리고 힘이 있게 되면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근데요 그 교만한 것 절대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둘째 보면 나의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기쁜 신앙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습니다. 배는 시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빌리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또 우리의 육신을 빌리려고 하십니다. 왜요? 건강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 몸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빌리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빌리려고 하십니다. 왜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채워주시려고 빌리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받는 축복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에 오늘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만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보십시오.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고 누르고 뭡니까? 힘들어서 채워진다는 그런 보리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한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의 밤, 피곤하고 지친 그런 밤, 또 기분도 아마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참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분 따라 죽고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쓰자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약오를 올리나? 내 좀 귀찮아 죽겠는데? 라고 하면서 뭐 퉁명을 떨 수도 있고 또 성질을 내고 우리가 남 모를 때 가끔가다 쓰는 그 막 욕설도 품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많이 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기본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세 번째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서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분명히 동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과 실패는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수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말씀으로 수술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태워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받고 은혜로 누리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며 또 그 마음의 감동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축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가 그 당시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할 조건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입니다. 갈릴리는 나무나 물이 깨끗해서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다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늘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또 장소적으로 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고기가 있습니다. 깊은 물은 물이 차가워서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그 날은 그물 정리가 다 끝났으니 다시 내리려면 큰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냇가에서 그저 조그만 고기 잡는 투망이 아니라 큰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 그는 고기 잡는 데에 베테랑급의 어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어부하고는 거리가 먼 목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배 위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위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네 번째로 이 그전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은 깊은 데서 가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는 얕은 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가 있고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지어봤었습니다. 이 깊은 데로 가라는 간단한 말씀 속에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또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밤에는 인간의 무능함을 체험하게 되었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웬일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가장 갈등을 느낄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한계를 느끼게 되고 무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리에 찬 모습으로 새벽녘에 와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쓰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경험과 내 재주를 믿고 잘 될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고 의욕을 잃고 또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까지 있지 않냐면 정신까지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힘을 다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해봤는데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던져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던졌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없던
단 한 마리도 안 보이던 고기가 갑자기 몰려 들어왔는지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밤새도록 얕은 곳에서만 놀았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위험 부담이 더 수고를 해야 하고 장비도 더 갖추어야 하고 해서 보다 좀 쉽게, 보다 위험 부담이 없이, 보다 더 값싼 장비로 돈을 적게 들이고 고기를 잡으려고 얕은 물가에서만 죽으라고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수고를 좀 적게 하고 땀도 좀 덜 흘리고 투자도 좀 조금 하고 제주만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잡으려고 했고 횡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진실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으려고 합니다. 삶이 뭐냐 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깊이 있게 살려고는 합니다. 모든 재주와 어깨와 요령으로 살면서도 출세는 하려고들 합니다. 모두 다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큰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만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가신 것은 좀 더 투자라는 말이십니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땀을 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좀 더 진지해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복을 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하기는 힘들어하고 땀을 흘리려고도 하지 않고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야 고기를 잡는데 적당히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심은 자만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부리러 나가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큰 깨달음이겠습니까? 또 좀 더 깊은 곳을 보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듣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현실성 없는 무모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고기 잡는 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는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런 어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보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의 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갗을 스치는 바람의 질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그날은 고기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아세 출항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40-50년 동안 고기잡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는 문외한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기적같이 고기들이 그물 가득히 잡혀 올라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서는 나의 지식도 인간이 지고 있는 조그만 경험도 내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조그만 재주도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믿어왔던 나의 기술과 경험과 재주와 지식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주가 있는 한 나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자신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은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난 뒤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몰라서 보다 깊은 곳을 보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본다는 것이 고작 보다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재주만을 보니까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깊은 데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다 더 깊은 곳을 보라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무엇보다 값이 있는 것들, 귀한 것들이 어떡합니까? 한결같이 깊은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수는 길바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땅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금은보석, 그 귀한 보석들은 자갈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 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는 이런 흔한 개천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호수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 부와도 모두 깊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어쩌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신앙 속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도 얕은 물가에서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새롭게 회복하는 데에서는 쉽게 편안하게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은 깊은 자리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을 오늘 허기진 이 아침에 베드로는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깊은 데로 가라에 따른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경험과 수단을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라는 어부고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가 됩니다.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또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순종의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물을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 잘 씻어 놓았는데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축복의 지름길은 순종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이란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행할 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깊은 곳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 때에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신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면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방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실패의 오늘은 잊어버리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최악의 인생은 어쩌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한 사람 주님이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비록 어제와 오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깊은 곳이란 또한 어쩌면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자의 결단이 11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기적은 여기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하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행위를 본받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은 결코 이론과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가문이나 학벌이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따르라